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한없이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 번째 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고 또 고난주간에 동참하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빌라도가 더욱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빌라도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본다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또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그렇게 변모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이 책에 보니까 크리스찬을 네 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형입니다. 바울형. 신앙생활을 바울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바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 번 마음 먹으면은 확 자신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울형이라. 바울이 본래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뭐 써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그 방향만 잘 잡아주면은 반드시 좋은 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덕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생각이 확실하다 싶으면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고달픈 거 그렇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먼 곳까지 가서라도 자기의 소신을 그대로 주장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전형적인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뚝심 있게 한 길을 계속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난한 데 갖다 놔도 가난한 대로 적응하고 부한 데 갖다 놔도 부한 대로 갖다 적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은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조금 환경이 나빠지면은 막 꽁지를 내려버리고 기죽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러지를 않습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면서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처음에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지라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덕심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지자 180도 사람이 딱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덕심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한 번씩 제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복음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람이 바뀌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두 번째 형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형입니다. 베드로 같은 형. 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말을 쫙 들어보면은 주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온다 싶으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뒤쳐져 가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베드로 형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오라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열심히 갈 때에 그는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물속에 붕덩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려는 그 모습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언장담형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버리고 상황이 바뀌어버리면은 꽁지를 내려버린다는 거죠. 베드로는 앞은 화려한데 뒤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앞에서는 예 그러놓고 뒤에 가서는 그 예를 책임지는 모습이 부족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형 신앙생활 할 때에 그죠?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막 앞에서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어떤 뭐 사경이나 부흥회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듣고 도전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전 받아놓고 실제 생활로 돌아갔을 때에 뭔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현실 앞에 좌절해버리고 현실로 돌아가는 그런 형. 베드로가 그런 형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롯의 그 아내 같은 형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롯의 그 아내 같은 형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일락을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입니다. 부름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서기는 들었었는데 자꾸 뒤돌아본단 말이죠. 소돔에서 나올 때에 천사가 분명히 경고를 줬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라. 그런데 그 말을 따라서 나오다가 자꾸 뒤가 찝찝합니다. 자꾸 쳐다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던 그 재미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롯의 처녀와 같은,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같은 형입니다. 빌라도 형을 일명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양다리 형입니다. 양다리 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불변이잖아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죠.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시대에 따라서도 바뀌지 않는 것,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지 아니하는 것. 근데 세상의 진리는 때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자꾸 그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형이 누구냐니까 빌라도입니다. 자, 빌라도가 유대의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통수권자로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재판하는,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거죠. 자신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딱 신문에 보고 상황을 보았을 때에, 심지어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손대지 마라. 꿈자리가 좋지 않다. 꿈자리가. 뭔가 이 빌라도의 아내가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고 남편에게 권해가지고 남편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곳곳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야 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아니면은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정체적인 감각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타협을 하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죽일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성결법에 의해서 명절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방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 지금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 관정 밖에 있고,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예수도 만나고 유대인도 만나고, 그러니까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 이야기해보고 저기 갔다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수권자인데 명을 내려서 들어오라든지 아니면은 바깥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거기서 이야기하든지, 그러니까 들락날락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그래도 일명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런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가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유대인의 눈치도 보고 예수의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일명 이런 사람을 양다리형이라 하는데, 빌라도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빌라도 그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세상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이 눈치도 보고 저 눈치도 보고. 왜 그러느냐? 왜 바울과 같은 한길을 가지 못하는 걸까? 뚝심 있게 왜 주님만 바라보고 왜 가지 못하는 걸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조금 연구해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출신을 들다 보니까요, 그 출신은 중산층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중산층이라 이러면은 뭐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제 인식을 우리 가지지만은, 여러분 그 건전한 사회, 건전한 나라는요, 소위 말해서 자신의 신분이 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노력만 하면은 되어지면은 그거는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 윗대가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밑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열심히 기술을 익히거나 밤낮 차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하면은 그 대가가 오는 것은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사다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세상입니다. 고대 사회는 정말 이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이, 그러니까 상류층에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빌라도는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제일 최고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 어느 부류가 있었냐? 황실이 있죠. 황실, 왕족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자리는 불변의 자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족의 피가 흐르면은 막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걸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사람이 위의 그룹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위의 그룹과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은 신분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빌라도가 이 황실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데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빌라도가 평민이었지만은, 중산층에 속했지만은 장가를 왕족에게 감으로 통해서 로마 황제의 집안의 여인과 결혼함으로 통해서 졸지에 왕족, 황실의 그 가족 속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백을 가지고 그가 어디로 오게 되느냐?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오게 된 겁니다. 본래 출신으로는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황실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자리 얻어가지고 유대 나라에 온 겁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 총 한 11년 정도 총독의 자리를 지키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능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 정치력을 들여다보면요, 빌라도가 정치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못한 사람의 그룹에 속했다, 이렇게 역사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밑에서 쳐다볼 때는 아이고 저것도 못해, 아이고 나라면 잘할 건데, 그런데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요, 잘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회장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자칫 도장 한번 잘못 찍어주고 잘못 거래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딸린 식구들까지 다 고생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나 한 사람에게 달린 식구가 얼마입니까?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빌라도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만 보더라도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그러면서 결론이 딱 나와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이 결정적인 단점, 신분은 총독이요, 황실의 가족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기운이나 능력은 아직까지 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자꾸 의식이 되어지느냐? 사람이 의식이 됩니다. 사람. 분명한 소신, 인생에 분명한 철학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소신에 맞춰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때마다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더욱 두려워하여. 그럼 빌라도는 뭘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족, 그러니까 황제에게 말을 잘못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겨우 신분 상승을 해서
황실의 그룹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내 자리가 위태로움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빼앗길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 범죄자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남겨주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잘해도 분명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런 경우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소신껏 발을 내딛게 되어지면요, 십자가의 길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시작은 좁지만은 뒤에 가보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넓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길은 처음에는 넓은데 계속 가다 보면은 자신의 길을 망하게,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절벽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내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나의 당면한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문제와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뭘 가까이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 늘 익혀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 가까이 하면은 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틈을 보이지 마라. 악한 마귀가 틈을 보고 있다 해요. 틈을. 여기서 말하는 틈은 뭐냐 하면은, 산악인들이 여러분 등산할 때, 암벽을 탈 때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손가락을 틈에다가 딱 집어넣잖아요. 전문 산악인들이 이 손가락의 악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분필 같은 가루를 묻혀가지고 거기에 딱 집어넣습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어쨌거나 헤집고 틈을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발판 삼아서 탁탁탁탁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틈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보인다 싶으면은 기가 막히게 손을 싹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꼬물랑 그러면서 틈이 벌어지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떨어지고 마귀와 사람이 가까이 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의 새벽을 보낼 때에 내 약점과 내 틈이 뭔가, 여러분 그걸 메꿔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탁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쟁이 하나 있었죠.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 연합군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는데, 2001년도에 신문에 보니까 이미 미국은 세계 악의 축이라 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까지 딱 넣어가지고 이 3대 나라를 세계 악의 축의 나라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이라크가 그냥 근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에 딱 붙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해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미국이 이라크를 초토화시켜버리고 바그다드를 확 그냥 밀어버릴 거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실제로 이제 판을 벌려보니까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계속해서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 나중에 전쟁 분석가들이 전술가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평가를 해릴 때에 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 안 되는 이 전쟁이 왜 그렇게 지지부진해졌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전방과 후방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전술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전방과 후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왜? 앞에서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뒤에서 뭘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뭐 먹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물자들을 공급을 받아야 계속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길어버리면은 중간에 다른 것이 들어와 딱 차단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군인들이 이 부분을 노리고 전방과 후방에 거리가 있으니까 중간에 자꾸 게릴라식으로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말씀과 딱 붙어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늘 입에 달고 있고 시시때때로 주여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딱 밀착형으로 딱 살아가면요 틈이 없습니다. 틈이. 왜 여러분들 자꾸 실수하고 왜 자꾸 시험이 들고 왜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할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있는 분들 주여 내가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탁 달라붙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시시때때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